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새로운 관심과 새로운 에너지로 일하게 된다는 것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숨이 붙어 있으면 일을 해요. 숨이 붙어 있으면 몸에서 에너지가 나오고, 숨이 붙어 있으면 자기가 뭔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에 집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에너지를 쓰고 있고, 우리가 집중하고 있고, 우리가 그곳에 내 시간과 역량을 다 쏟아붓고 있다고 하여서 그것이 온당하냐, 그것이 맞냐, 그것이 참된 길이냐는 문제는 좀 다른 문제예요. 오늘 여러분하고 회복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새로운 관심, 새로운 에너지가 생기기 시작하고, 내가 이전에는 관심을 가졌지 않았던 곳에 관심이 생기고, 내가 이전에도 쓰지 않았던 에너지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새로움의 에너지가 작동되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맥락은 역대상 15장 25절 이하를 읽으셨는데, 25절 이하의 본문을 잘 이해하시려면 사실은 15장 전장을 쭉 한번 읽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좀 요약 정리를 해드릴 텐데요. 주어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주어는 다윗이고요. 그 다윗이 이러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4절에서 10절 말씀은 무려 868명을 동원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앗 자손 우리엘 120명, 무라리 자손 아사야 220명, 게르솜 자손 요엘 130명, 엘리사반 자손 스마야 200명, 헤브론 자손 엘리엘 80명, 우시엘 자손 아미나답 112명, 합쳐서 868명을 동원하는 동원령을 내리게 되는데, 보시면 지파와 숫자가 다 다릅니다. 이 말은 그 지파에서 징집을 하고 그 지파에서 움직여야 될 사람들이 질서와 역학관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모든 질서와 역학관계를 중심으로 직임들이 정해지게 되는데, 총원은 868명이었다. 이어지는 11절에서 15절에 관한 내용은 또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사독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었고요. 우리엘, 아사야, 요엘, 스마야, 엘리엘, 아미나답은 레위 지파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지파를 징집한 사람들의 지도자들 명단이 되겠습니다. 이들 모두에게 다윗은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 몸을 성결케 하고 여호와의 궤를 어깨에 매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너희 몸을, 지금 이 일을 할 때 그냥 하지 말고 너희 몸을 성결케 하고 여호와의 궤를 어깨에 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2절인데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하는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서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케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의 체에 하나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그 벗개를 보시면 크기는 한 세로포가 한 1m 20 정도 되고, 어쨌든 괴짝처럼 생겼어요. 그 괴짝의 좌우편에 이 고리가 달려 있고, 거기다 뭘 꽂게 되어 있냐면 긴 장대처럼 보이는 채를 꽂게 되어 있습니다. 그 채를 빼지 말라고 그랬어요. 보관을 할 때도. 무슨 얘기예요? 여차하면 들어서 어깨에 맬 수 있도록 그렇게 보관을 하라. 이것이 법궤의 보관 방식이고 이동 방식입니다. 이 법궤를 어깨에다 매라고 명령을 해서 그 명령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서 24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 바로 앞절까지의 내용인데, 16절에서 24절은 이 종교적인 행위를 하기 위하여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업무 분장을 하는 업무 분장 지시서가 나옵니다. 시방서처럼. 19절, 노래하는 자로 노재금을 크게 치는 사람 헤만, 아삽, 에단. 비파를 타서 알라못에 맞추는 사람은 스가랴, 아시엘, 스미라못, 여이엘, 운니, 엘리압, 마아세야, 분하야. 20절에 나옵니다. 수금을 타서 8잽에 맞추어 인도하는 사람 마따디아, 엘리, 블레후, 믹네야, 오베데돔, 여이엘, 아사시야. 21절에 나오고요. 노래를 인도하는 사람, 지휘하는 모습 생각할 수 있을 텐데, 노래를 인도하는 사람, 레위 사람 지도자 그나냐. 22절에 나오고요.
교회 앞에서 문을 지키는 사람 베레기야, 엘가나 23절, 오베데돔, 여이야 24절. 교회 앞에서 나팔 부는 사람 스바냐, 요사밧, 느다델, 아미세, 스가랴, 분하야, 엘리에셀 24절. 그래서 결국 16절에서 24절까지 내용을 보면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 앞에서 교회를 지키는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교회를 메고, 어떤 사람은 징을 치고, 어떤 사람은 비파를 타고, 어떤 사람은 수금을 불고 난리를 치는데, 지금 보니까 예외되어서 다리 떠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뭐라도 해요. 뭐라도. 자,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사람은요, 자신의 마음의 상태와 자기가 생각하는 그 일의 가치에 따라서 말을 이쁘게 하기도 하고 엄청 미웃게 하기도 합니다. 어이, 그 법궤 들어오는 날 거기 있었어? 암만 있었지. 자네는 뭐 했는디? 징쳤어. 뭐 했냐? 징쳤다니까. 징쳤어. 그분의 마음에는 지금 그 일에 대한 감격, 그 일에 대한 어떤 감사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하찮은 일 했다 이거. 뭐 했다? 징쳤다. 반주했다. 네. 그런데 그 일이 본인에게 너무너무 흡족하고 내가 소중한 일을 했다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말하냐면, 그날 나 법궤 움직이는데 나도 함께 했어. 나 동역자야. 아유, 그거 내가 한 일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하면서요? 징치면서.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업무 분장을 해서 어떤 사람은 좀 멋있는 거, 어떤 사람은 좀 하찮아 보이는 거, 어떤 사람은 눈에 띄는 거, 어떤 사람은 눈에 안 띄는 것였다 할지라도 그 모든 공동체가 자신의 직임과 부름과 역할에 따라서 업무 분장을 하고 그 모든 사람이 다 함께 나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고 기뻐했다는 내용이 역대상 15장에 나오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역대상 15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장구한 내용이 나오는 내용들, 무려 동원된 레위 사람만 868명, 각 지파를 따라 정확하게 계수해서 사람이 동원이 되고 있습니다. 주인공인 868명, 함께한 백성들을 고려한다면 그야말로 예루살렘 성에 있는 모든 인간은 다 일어났다고 봐야 되는데, 그 모든 사람이 움직이고 있는 일련의 일들을 저는 어떻게 보냐면 마음가짐과 관계가 회복되고 있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역대상 15장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 다윗성 안으로 들어온 사건은 물건을 옮긴 내용이 아니에요. 마음가짐과 관계가 회복된 사건입니다. 아벡이라는 장소에서 블레셋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전에 있었던 여러 번의 전쟁으로 박살이 난 상황이에요. 홈리와 비나스, 엘리 대치성의 두 아들이 전쟁을 치러 나가는데 계속 전쟁이 지니까 걱정이 되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이기지 고민을 하다가 생각한 방법이 뭐냐면, 실로에 있는 뭘 끌고 나간다? 법궤를 끌고 나간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법궤를 끌고 아벡 전쟁에 나갑니다. 나가가지고 그 법궤를 빼앗기죠. 그리고 홈리와 비나스 그 자리에서 죽고요. 그 얘기를 전달받은 엘리도 성전 앞에서 죽고요. 그 얘기를 전달받은 며느리는 아기를 낳다가 또 죽습니다. 아기가 낳았을 때 마지막 죽기 전에 아기한테 이름을 줘주고 죽는데 아기 이름이 이가봇이라는 이름이었고요.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가문에서, 우리 민족에게서 떠났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법궤 사건의 출발입니다. 법궤가 뺏겼어요. 그리고 법궤는 블레셋 땅 아스돗, 가드, 에그론에 7개월 동안 있으면서 스스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쓰는 은유적 표현, 법궤가 스스로 돌아왔다? 법궤가 발이 있냐?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말할 때마다 법궤는 스스로 돌아왔습니다라는 그런 억지스러운 표현을 쓰는 이유는 뭘까요? 실제로 법궤가 스스로 돌아온 게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죠?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뺏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들의 다곤 신전 앞에다 법궤를 갖다 놨습니다. 다곤 신전에 다곤이 쓰러집니다. 목이 잘립니다. 팔목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종기에 역병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들은 아스돗, 가드, 에그론, 이 도시 메트로폴리스 도시국가들인데요, 폭탄 돌리기를 하듯이 자기들 스스로 계속 법궤를 옮기기 시작해요. 왜요? 놔뒀다가는 자기네 동네가 다 죽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폭탄을 돌리듯이 계속
법궤를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 세월이 7개월이고 이스라엘에서는 아이러니하게도 별동대를 조직하거나 특공대를 보내지 않았어요. 그저 뺏긴 것을 한탄하고만 있는데 법궤가 스스로 메트로폴리스인 그 블레셋의 도시국가의 도시들을 가는 곳마다 그냥 박살이 나는 일이 벌어지면서 폭탄을 돌리듯이 막 법궤를 돌리다가 드디어 법궤가 블레셋 밖으로 빠져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들어가서 법궤가 20년 유하고 그리고 다시 또 나와서 오벳 에돔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오벳 에돔의 집에서 3개월을 머물게 됩니다. 7개월 동안 있다가 바깥으로 나와서 20년, 그리고 20년 있다가 3개월이 또 연장이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 20년과 이 3개월의 연장 중간에 무슨 일이 벌어졌죠? 우사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다윗이 오늘 역대상 15장에 처음으로 법궤를 옮긴 게 아니에요. 지금으로서 약 3개월 전에 아비나도의 집에 가서 법궤를 옮겨오려고 조치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죠 아십니까? 물건을 옮기는 조치를 해요. 수레를 끌고 가가지고 수레에다가 법궤를 싣고,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법궤는 어떻게 옮겨라? 채를 달고 제사장들 어깨에 메고 너희를 발로 걸어라. 옮길 때는 저 채를 가지고 어깨에 메고 옮겨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무슨 조치를 하냐면 수레를 보내서 수레에다가 싣고 나옵니다. 아비나답의 집에 우사라는 아들이 나오다가 소가 뛸 때 법궤가 떨어지는 것이 두려워 법궤를 탁 잡아요. 못 떨어지게. 그 자리에서 축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를 베레스 우사라고 얘기하고 제가 거기를 다녀왔어요. 이것이 3개월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역대상 15장 사건과 법궤가 왜 이스라엘 진중에 있지 않고 바깥에 있는지 역사를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고, 그 두 가지의 사건이 얼마나 대조적인 느낌을 갖는지를 여러분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대조적인 상황 가운데서 설교자로서 해석을 한다면 이들의 마음가짐과 이들의 관계가 회복되고 있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왜냐? 3개월 전에 이 법궤를 옮길 때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가짐은 역대상 15장 같지 않았어요. 사람 이름도 몰라요. 그냥 수레 끌고 가서 편안하게 수레에다가 법궤 싣고 뭐요? 물건을 옮기는 거예요. A라는 장소에서 B라는 장소로. 그러다가 우사가 죽고 그 난리를 겪어서 결국 오벳 에돔에 또다시 들어가서 3개월을 계류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3개월 동안 뭐가 잘못됐는지, 3개월 동안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나와 내 백성이 이렇게 슬퍼할 수밖에 없는지를 깊이 숙고하고 다윗은 온전한 회개를 경험합니다. 이건 합리적 추론이 이 3개월의 시간 동안, 이 3개월의 시간 동안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내가 뭘 포기해야 되는지, 내가 왜 포커스를 놓치고 엄한 다리를 긋고 있는지를 3개월 동안 다윗이 깊이 묵상을 하고 난 후 3개월이 지난 후 오늘 읽으신 역대상 15장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제대로 법궤를 옮기기 시작하죠.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단순히 물건이 움직이는 일이 중요한 그 가치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법궤를 옮긴 거는요, 3개월 전에 옮긴 방법이 기술적으로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수레 보내서 싣고 끈으로 묶고 다다다다 딱 옮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역대상 15장에 나오는 내용은 왕으로부터 장로들, 대제사장, 레위인들, 백성들이 이르기까지 그들 모두가 이 법궤를 옮기는 사건을 통해서 법궤가 왜 이스라엘 진중에 있지 않았는지, 법궤가 왜 이스라엘 진중 바깥에 있을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모든 백성의 마음가짐, 신앙, 하나님과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을 점검하고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는 수단으로 뭐를 했냐면 법궤를 다윗성 진영 안으로 옮기는 일을 했다는 거죠. 868명 레위지파들을 계수하고 몸을 성결케 하고 그리고 법궤를 어깨에 메고 직임에 따라 업무 분장을 할 때 어떤 자들은 법궤를 지키고 어떤 자는 나팔을 불고 어떤 자는 징을 치고 어떤 자는 수금을 타고 이 모든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 안으로 들여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관계가 깨지던,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깨지던, 성도와 성도의 관계가 깨지던, 일단 관계가 깨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무질서해져요. 그리고 바쁘기만 해요. 무질서하고 바빠요. 그런데 그 무질서함과 바쁨이 종교적인 활동 때문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소장이 얘기해요. 담임 목사가 제안해요. 그래서 막 바빠요. 그리고 무질서해요. 그런데 정작 우리들의 마음에는 피곤하고 무기력감만 있어요. 우리가 주 안에서 종교적인 행위를 뭔가를 한다고요. 자기 관직을 얘기해요. 저는 담임 목사라고 얘기하고, 우리 시무장로님들은 그래도 내가 이 교회 장로라고 얘기하고 뭐를 해요. 관복을 입고 있어요. 그런데 무지하게 피곤해요. 평안하지 않아요. 무기력해요. 그 일을 하긴 하지만 그 어디에도 기쁨과 소망과 활발한 에너지를 느낄 수가 없어요. 왜 그런 일이 깨지느냐? 관계가 깨지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관계가 회복되는 것으로부터 진정한 회복을 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진정한 회복을 말하려면 반드시 뭐를 말해야 되냐면, 관계를 말하지 않으면 진정한 회복을 말할 수가 없어요. 회복이 됐느냐, 회복이 있느냐라고 말하면 반드시 그 안에 뭐가 회복돼야 되냐면 관계가 회복되어야 그때부터 회복을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어떤 사이일까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권자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말고 세상에 있는 벗들이 생각하는 우주와 삼라만상의 이 지구와 우리의 인생은 진화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진화론에 있는 생명은요, 질서나 목적성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진화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생명은 질서나 목적성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인간이라 할지라도. 질서를 논할 자격이 없어요. 그냥 무의미한 무기질에서 유기질이 되고, 유기질이 진화를 하고, 그냥 어떤 방향성 없이 세월이 가면서 이런 모습이 되었고, 그리고 이런 모습이 언제 사라진다 한들 이상하지 않아요. 지구라는 행성이 있다가 열이 너무너무 올라서 폭탄이 터지든 깨지든 행성과 부닥쳐가지고 사라지든, 그것도 진화론의 입장에서는 유의미한 사건이 아닙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사건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진화론에 입각한 우주관, 진화론에 입각한 우리 인간에 대한 가치는요, 무의미해요. 그냥 살아있으니까 살아있고, 사라지면 사라진 걸로 족한 거예요. 그게 바로 진화론에 입각한 우주관, 그리고 우리 인생의 관점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류는 말합니다. 우리의 과학과 문명이 우상향하고 있다고. 세월이 갈수록 좋아지고 수습하고 잘하고 있다고. 지나친 인본주의적 낙관론을 얘기합니다. 목회자가 보는 눈으로는. 그래서 저는 묻고 싶어요. 지금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고 있는 우주와 세상이 과연 그 논리에 맞는 모습으로 가고 있는지. 지구가 일정 이상 온도로 올라가면 안 된대요. 그래서 그러지 말재요. 그걸 걱정해요, 인류가. 그런데 진화론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게 온당한 얘기입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올라가면 올라가는 거고, 내려가면 내려간 거고, 터지면 터진 거고, 죽으면 죽은 거죠. 인간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다가 죽으면 죽은 거겠죠. 우주도 마찬가지고 지구도 마찬가지고, 빅뱅 터지고 난리치고 막 아무렇게나 되다가 사라지면 그만인 거예요. 근데 온도가 올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존층이 깨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연기관차 끌고 다니지 말고 전기차를 끌고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인간은 말해요. 질서, 원리, 온전함, 항속성 모델, 뭐 이런 걸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은요, 진화론을 기반으로 한 사람들이 말할 수 있는 주제들이 아니에요. 그냥 살아있고 살아가는 거고, 끝나면 끝나는 것일 뿐, 지구에 먼지 같은 존재가 있다가 사라져가는 것일 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배출을 줄이고 종이 지출을 줄여야 될까? 여러분 눈여겨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탭으로 설교를 하죠.
12년이 지났어요. 이 태보로 설교한 지가. 직업 중에 목사라는 직업이 제일 나무를 많이 쳐질러요. 책도 많이 보고 인쇄도 엄청 많이 하고 아무튼 종이를 쌓아놓고 사는 게 목사라는 직업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종이의 소비를 줄이려고 몸부림을 치느라 탭을 들고 다니며 설교를 합니다. 종이 한 장도 안 쓰고 있죠. 지구를 지켜야 되고 오존층 파괴를 막고 온도가 올라가는 걸 막고, 사람은 네 것도 내 것, 내 것도 내 것 싹 다 가져서 나만 갖고 싶지만 그러지 말고 나눠주기도 해야 된다. 적당히 가져야 된다. 높아지더라도 다른 사람과 함께 높아질 걸 생각해라. 이런 모든 인간의 향기로운 언어와 주장들은 창조론에 입각해야 그때부터 원리적으로 말이 되기 시작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선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우주 삼라만상과 우주 속에 있는 우리 지구와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따라 이 땅을 섬기고 누구든지 깨지거나 울지 않도록 돌봐주며 더불어 살아라. 너희들이 중요한 것처럼 동물도 중요하고 식물도 중요하고 우주와 지구도 중요하니 관리를 잘 하거라. 창세기에 나오죠. 이 땅을 어떻게 하라?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어요. 그 원리를 지키기 위하여 우리는 탄소 배출을 줄여야 돼요. 그 원리를 지키기 위하여 좀 불편하게 살아야 돼요. 그 원리를 지키기 위하여 옷도 좀 쭈글쭈글 되더라도 그게 정상이라고 믿고 살아야 돼요. 옷이 쭈글쭈글 되는 걸 나는 결단코 용납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 계속 환경을 파괴할 겁니다. 대충 살아야 돼요. 머리도 좀 하얘지면 그냥 하얘진 대로 대충 살아야 돼요. 할 수 있어도, 취할 수 있어도 내가 그걸 안 가져가겠다고 마음을 먹는 건 내가 못나고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지구를 사랑하고 이 우주를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각을 갖지 않으면 그 일에 마음을 쓸 수도, 돈을 결정할 수도, 시간을 결정할 수도 없더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첫 번째는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라는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믿음의 기둥이고요. 두 번째 믿음의 기둥은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견인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머리로는 알아요. 내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거, 내가 쓰는 언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 내 행동의 시간, 소비활동, 사람과의 관계, 이 땅을 섬기는 모든 일들, 그 일들이 이러면 안 된다는 거를 머리로는 아는데 몸으로는 안 그래요. 하나님이 개입이 필요한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고리로 걸어서 견인해 주셔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말로는 주님을 섬기고 머리로는 찰떡같이 알아도 절대로 그 깨우침과 부름 앞에 헌신하지 않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생각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개입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견인해 주셔야 될까 말까 한 존재가 우리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25절.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3개월 전에와는 느낌이 많이 달라요. 내라니까 투덜투덜거리고, 뭐 왕은 왜 이런 걸 시킨대, 뭐 이 무거운 걸 이 더운 날 어깨에 메고 뭐 짜증나, 이게 아니라 어떻게 맸다고요?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어깨에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올라왔고,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고,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그의 우두머리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 나팔을 불고 재금 치고 비파 수금 힘있게 타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올렸다. 지금 읽은 내용을 보니까 여기서 슬퍼하거나 여기서 어둡거나 여기서 상판 여기서 판 다 깨고 막 엄한데리 긁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무리 봐도 없어요. 전원 다 하다못해 지나가는 고양이도 야옹 하면서 같이 기뻐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없어요, 아무도. 그런데 29절,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의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여러분 방금 없다고 그랬죠? 챔버 방금 없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이 불가능한 일을 해는 어마어마한 분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누구도 이 거대한 물살, 거룩한 영광과 기쁨과 행복의 물살을 누구도 거절할 수 없을 정도의 영광이 가득한 땅 속에서, 그 공간에서 혼자 엄한 다리를 긋고 혼자 어둡고 혼자 슬프고 혼자 마음에 안 드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의 여인 이름이 누구냐면 미갈이라는 이름이에요. 계속 질문합니다. 이 여자 나쁜 여자예요? 좋은 여자예요? 문맥의 흐름으로 보자고요. 이 여자 나쁜 여자예요? 좋은 여자예요? 나쁜 여자처럼 보이죠. 근데 저는 불쌍한 여자, 안타까운 여자로 지칭을 바꿀게요. 나쁜 여자라기보다는 불쌍한 여자, 안타까운 여자라고 지칭을 바꿀게요.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갈은요, 신분이 뭐였냐면 사울의 둘째 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족이에요. 신분은 공주고요. 공주로 있다가 신분이 또 한 단계 올라갔어요. 뭐가 되냐면 왕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이 어마어마한 상황에 이런 표현이 적절하다고 판단이 돼요. 집에 자빠져 있을 여자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창문 열고 집 안에서 나오지도 않고 이렇게 흘낏 쳐다보고 있을 수 있는 여자가 아니라고요. 이 사람은 초대 왕의 둘째 딸이에요. 공주에다가 왕비가 됐어요. 그리고 다윗성으로 법궤가 들어오면요, 이스라엘의 국권, 이스라엘의 정치적 상황은 훨씬 더 단단해지고 좋아질 일이 자명하기에 종교적으로 봐도 보고 정치적으로 봐도 집에 있어서는 안 될 여자입니다. 근데 안 나와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이 여인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는 거예요. 3개월 전에 다윗은 실수를 했습니다. 3개월 전에 오벳 에돔의 집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왕을 비롯한 온 백성들은 그 실수를 깨닫고 고민하고 복귀하고, 그리고 이제 잘못된 걸 바로잡아 하나님과의 관계에 마음가짐을 바로잡고 관계를 바로해서 축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눈에 보여지는 합리적 추론입니다만은 미갈과 하나님 사이는 어떻게 된 거냐면 관계가 깨진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깨지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차고 넘쳐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도 들을 수도 깨달을 수도 없었던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도 눈이 가리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아무것도 안 들립니다. 극심한 어둠 가운데 처해 있는 거예요. 영광의 복판 속에서. 또한 미갈은 다윗을 사랑하되 반쪽짜리 사랑, 미완의 사랑, 한없이 부족한 사랑으로 자기도 불행하게 하고 남편도 불행하게 했던 여자입니다. 제가 역사를 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얼마나 재밌는지 들어보세요. 사울에게는요, 메랍이라는 큰딸이 있었어요. 메랍. 원래 사울이 정치적으로 다윗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메랍을 부인으로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밥을 먹을 때랑 집에서 보니까 메랍보다도 미갈이 다윗을 훨씬 더 사랑해요. 관심이 많아요. 다윗하고 결혼하고 싶어 해요. 사울은 이걸 이용합니다. 그래가지고 다윗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내 딸 미갈하고 결혼을 해라. 내가 미갈 줄게. 그 대신 블레셋 사람 200명 목 가져와. 그러면 내가 미갈 줄게. 그래서 다윗이 그 200명과의 싸움을 희생을 치러요. 누구랑 결혼하기 위하여? 미갈과 결혼하기 위하여. 그래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무찌르고, 그리고 전리품으로 받은 여자가 누구냐면 미갈이라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미갈은요, 다윗과 미갈 사이는 사실은 목숨 걸고 200명하고 싸울 정도로 서로 어쨌든 긴밀한 사이예요. 미갈이 그렇게 다윗을 좋아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사울이 이렇게 단창으로 다윗을 몇 번씩 죽일 뻔하지 않습니까? 이 단창으로 죽이려 할 때 이걸 미리 감지하고 자기의 남편을 창문으로 달아내가지고 자기 남편의 목숨을 구한 여자도 누구냐면 내나 미갈이에요. 그러니까 미갈은 다윗을 사랑한 겁니까? 사랑한 겁니까? 사랑한 거죠. 사랑한 거죠. 그런데 가슴 아픈 건 뭐냐면, 너무 가슴이 아픈 건 뭐냐면,
자기 남편의 눈물이 무엇인지를 전혀 이해를 못했어요. 내가 고대광실에 집을 져놓고 여기서 떵떵거리며 왕으로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법궤가 바깥에 있어서 잠을 못 이루는 남편의 눈물을 조금도 이해를 못했어요. 내 평생의 과업 중에 하나님 법궤를 다윗성 안으로 모셔오는 것이 가장 큰 과업이라고 생각했던 다윗의 비전도 이해를 못했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해서 그의 삶 속에서 자기 아버지를 2번이나 죽일 뻔하고도 살려줄 정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 다윗의 영성, 다윗의 믿음을 미갈은 조금도 나눠 갖지를 못했던 거죠. 이른바 동상이몽, 같은 공간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종교활동을 하고 뭔가를 하고는 있는데 도대체 담임 목사와 성도들이 바라보는 지향점이 어딘지, 우리가 기뻐한다면, 우리가 행복하다면, 우리 마음의 영광이 풍성하다면 그 영광이 세상 것인지 그 영광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건지, 내가 헌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봉사를 할 때 이 모든 일들이 서로 마음이 합해져서 반쪽짜리 사랑이 아니라 한없이 부족한 관심사가 아니라 정말로 그 사람의 영혼과 그 사람의 눈물과 그 사람의 비전을 나누어 가질 수 있는 완벽한 형태의 동역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비극 아닙니까? 미갈은 남편을 염장 지를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결과론적으로는 염장을 지르고 앉았어요. 자기 남편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자리에 누가 없습니까? 가슴 아프게도 누가 없어요? 부인이 없는 거예요. 종들 다 나와 있습니다. 제사장 다 나와 있습니다. 레위인 다 나와 있습니다. 온 백성 다 나와서 기뻐하는데 정작 누가 없어요? 자기 부인은 집에 있는 거예요. 이게 눈물이에요. 하나님 영광이 충만해도 눈이 어두워지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무엇도 들을 수가 없어요. 미갈은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미갈은 다윗의 눈물을 헤아리지를 못했어요. 이따가 본문을 읽어드리겠지만 미갈이 신경 쓴 건 관복이에요. 관복. 왕비라는 관복. 미갈의 벌어보는 남편은 누구냐면 왕, 이스라엘의 왕 관복 다윗. 하나님과의 관계 진즉에 말아먹었고요. 경외감, 설레임, 그 일이 되는 가치 이제 미갈의 마음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법궤를 통한, 법궤의 시은자의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다고 그랬죠. 그 부어주시는 은혜의 자리에 별 관심이 없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관복이에요. 왕비의 관복, 왕의 관복. 내가 이래봬도 사장이야, 내가 이래봬도 고위직 관료야, 내가 이래봬도 장로야, 내가 이래봬도 목사야, 목사라고 하는 세속적인 권위의 관복, 그거 말고는 없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없어요. 사무엘하 6장 20절인데요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이 문장이 왜 이렇게 시작됩니까? 다윗의 소원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렇게 오매불망 원했던 법궤가 다윗성 안으로 들어온 거거든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민족에게도, 우리 가문에게도 하나님의 더할 날이 없는 영광의 날이 오겠구나, 너무 행복한 마음으로 가족들을 축복하려고 집으로 돌아온 거지요. 그때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 계집종의 눈앞에서 그 몸을 드러냈나이다. 다윗이 미갈에게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여러분, 이 문장을 보시면 지금 왕비인 미갈이 자기의 관복과 남편의 관복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법궤 온데간데 없어요. 관계 온데간데 없어요. 뭐만 있어요? 이 세속적인 권위, 왕비의 관복, 왕의 관복에만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온갖 창피 당신이 다 떨었잖냐, 왕의 관복을 입고 수많은 계집종들 앞에서 추한 꼴 보였지 않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에 다윗이 답변합니다. 당신이 볼 때는 내가
수많은 계집종들 앞에서 수치를 보인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이 일을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오늘 아니라 앞으로도 여호와의 영광이라면, 여호와의 부름이라면 나는 또다시 그 앞에서 뛰놀 거야. 당신은 나를 막을 수가 없을 거야. 힘없고 연약한 나를, 연한 순 같은 나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 삼으셨고 그분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기 때문에 당신은 내가 여종들 앞에서 수치를 보였다 하나 나는 내 사랑하는 여호와 앞에서 숨을 준 것이고 또다시 그런 일이 벌어져도 나는 그 앞에서 뛰놀고 영광 돌릴 거야. 그게 바로 다윗의 진심이었어요.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서 자식이 없으니라. 기가 막힌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미갈의 행동을 고려해 본다면 얼마나 다윗과의 만남에서 아기를 원했겠어요. 동의하시죠? 그 아버지를 배반하고 남편을 지킨 여자예요. 그렇게 다윗을 사랑해요. 그런데 다윗을 사랑하지만 그 사랑의 포인트, 관점, 그 사랑의 질적인 내용이 한참 못 미친 세속적인 사랑이 되다 보니 남편에게 큰 상처를 주고 자기도 너무너무 외롭고 힘든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삶의 자리에 처하고 만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도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사랑하는 한빛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은 진정한 회복은 관계에서 출발합니다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3개월 전에 있었던 그 엄청난 실수를 바로잡고 합리적 추론으로 얼마든지 연상이 가능합니다마는 그 3개월은 회개의 시간들이었어요. 다윗에게도 레위 족속들에게도 모든 사람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을까를 돌아보는 통렬한 회개의 시간이었고, 그 통렬한 회개를 기반으로 오늘 역대상 15장 전장에서 여호와의 법궤가 다윗성 안으로 들어오는 영광스러운 사건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그 복방 가운데 여전히 슬퍼하고 어둠 가운데 괴로워하는 미갈이라는 여인을 생각하면서 이 미갈의 영적인 상태와 이 미갈의 시각이 혹시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가 아닌지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진정한 회복은 관계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또 우리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관계가 주 안에서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십자가의 도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의 은혜로 우리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시선을 마주칠 때마다 감사가 넘치고 상대방의 마음을 생각할 때마다 고마움이 넘치는 그런 관계로 우리가 살아나야 합니다.